나는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붓다입니다. 정업은 전통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불려왔지만 나는 더 높은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은 언어,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물리적 행동이 에너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에너지로 이루어집니다. 감정체를 통해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고 매우 강력한 느낌을 투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만 육체를 통해 에너지 자극을 내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내 하이체 중 가장 낮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비교적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육체적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 수준은 세계의 상위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의 투영입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정체성체에서 시작하여 멘탈체로 들어가고 감정체로 들어간 다음 물리적 행동으로 변환됩니다. 여러분이 물리적 행동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은 내 하이체 모드를 통해 충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리적 수준에서만 물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것을 의식적인 마음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 상위 마음에 이러한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이 그들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행동에 관해서 영적 여정의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잠재의식, 즉 마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비롯된 충동이 물리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식적인 의지력을 길러야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패턴을 완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결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와 영적 가르침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해왔습니다. 비록 이 맥락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무시하고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카르마는 네 단계를 거쳐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에너지 충동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심각한 형태의 카르마를 만드는 행동에 연루된다면 의식을 높이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는 외적인 의지력을 사용하여 행동을 단련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거나 특정 영적 수행을 하고 있을지라도 더 심각한 형태의 카르마를 만드는 이러한 행동에 반복적으로 연루된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카르마는 종족 영적 성장을 막거나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카르마적 악순환이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 카르마의 악순환의 강도를 낮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 단순히 특정 행동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를 만드는 행위를 삼가하고 영적 수행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내면의 길에 굳건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지점이 옵니다. 특정 행동을 삼가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리를 다듬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패턴, 환영, 그리고 반응을 지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자아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내면의 길을 보고 참여하기 전까지는 특정 지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행동에 접근하는 더 높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 계획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지상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특정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에 충분히 빠져들 때까지 그 경험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욕망을 해결하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기준을 세우고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 언어, 의도, 그리고 삶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측면에서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는 더 높은 차원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히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자극되는가? 그런 다음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단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여긴다면 기꺼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자동적인 길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고 자신을 바꾸는 데 대한 저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과 관련된 또 다른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에서 벗어나 지구에서 겪는 갈등과 윤회의 바다가 없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은 의식 수준입니다. 이것이 행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생을 믿을 때 전생에 천국이나 열반에 가는 것을 막는 어떤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지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행동은 없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의식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행동은 특정 의식 수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그 행동을 한 전생이나 심지어 이번 생에서 그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식 수준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생에 어떤 행동을 했든 그 행동을 유발한 의식 수준을 초월함으로써 그 행동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신 또는 상상하는 그 어떤 존재이든 여러분이 지상에서 행하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의식 수준만이 중요합니다. 영적이지 않거나 반영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의식 수준을 초월했거나 지금 그 의식을 초월할 의지가 있다면 그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의 진전에 따라 영적인 길에서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행동이 아니라 의식 수준입니다.
더 높은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행동으로 생성된 에너지적 충동, 즉 카르마를 변형시키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을 해결했다면 그 충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우주의 내 차원으로 충동을 보내고 그 충동이 정체성 차원에 도달하면 이제 그 충동은 여러분에게 반사되어 여러분의 정체성 차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에너지 충동입니다. 에너지는 무엇을 할까요? 에너지와 어느 정도 비슷한 진동 수준의 간섭 패턴을 생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만든 의식을 초월하지 못했다면, 정체성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환영과 믿음이 남아있다면 카르마의 회귀가 그것과 상호작용하여 그것을 통해 강화될 것입니다. 즉 카르마의 회귀가 강화된 상태로 멘탈차로 전달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멘탈체에 여전히 패턴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멘탈체는 그것들과 상호작용하여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 이후 감정체로 들어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에 의해 강화되어 물리적 영역의 경계를 넘을 때 심각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카르마의 귀환으로 인해 이번 생에도 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반드시 내려오며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식을 초월하지 않았을 때만 사실입니다. 정체성 수준에서 의식을 초월하면 카르마의 귀환은 돌아오지만 카르마에 반응할 대상은 없습니다. 카르마를 강화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더 높은 패턴을 만들거나 환영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면 카르마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충동은 멘탈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신적 패턴을 초월했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약화될 뿐입니다. 감정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물리적 영역에 도달할 때쯤이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완전히 변형될 수 있고 훨씬 더 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죽는 대신 그저 비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믿고 그것이 벌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기회입니다. 삶의 목적은 바로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식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초월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뭔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자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떤 외부 상황이 여러분 안에 반응을 일으켜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와 성장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만약 카르마의 법칙이 즉각적이라면 즉시 죽어야 하지만 그것은 육신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 죽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생에서 그것을 처리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 다음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죽인 심리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다음 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보고 처리하고 극복할 기회를 갖습니다. 몇 생이 지난 후 카르마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의식을 초월하지 못했다면 카르마의 충동은 그것을 자극하는 외부 상황이 없더라도 그 의식을 자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유혹을 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로 돌아오는 카르마의 충동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카르마가 물리적인 것으로 변하기 전에 살펴볼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일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면 카르마는 물질적인 것이 되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물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겪기 전에 의식 상태를 변화시켰다면 물리적인 결과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때만 물리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벌은 어디에 있나요? 팔정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붙잡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직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기회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초월하고 이 상황을 팔정도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내 심리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